마가복음 44번째 강의 다윗의 고백 또 나의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하나님을 머릿속에 그리고 사십니까?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여러분의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십니까? 여러분의 성령님은 어떤 성령님이십니까? 지금 이 질문을 들었을 때 딱 머릿속에서 마음속에서 생각나는 그 이미지와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지금 평상시에 갖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그림일 것입니다. 그분에게 기도하고 그분을 만나려고 힘쓰고 그분의 터치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오고 또 기도하고 나아가는 것이죠.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의 하나님, 여러분의 예수님, 여러분의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서기관들이 나옵니다. 다른 이 마가복음 말고 마태복음을 보면 또 그들은 바리새인들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할 때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십니다. 자, 다윗이 기도를 할 때 내 주여라고 했는데 너희들이 믿는 그 그리스도 메시아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오는 것 아니냐? 다윗의 자손 아니냐? 그런데 어떻게 다윗이 다윗의 자손에게 메시아에 되실 분 그 분에게 주여라고 했느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마치 내 아들, 내 아들 딸, 내 손주, 내 증손주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그에게 주여라고 부른 그 기도문과 같습니다. 시편 110편에 나와 있는 그 기도문을 갖고 예수님은 인용한 것이죠. 시편 110편을 먼저 한번 보실 텐데 조금 중간에 가시면 제가 우리 자막팀 드린 그 본문 중에 시편 110편이 있습니다. 시편 110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거기 가운데 1절 말씀 제가 이렇게 1절부터 2절을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을 규를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또 여러분 잘 아시는 3절 정말 유명한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아멘. 이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 나온 이 시편 110편에서 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내 주에게 여호와가 하나님 내 주이신데 또 내 주가 있는가? 바로 미래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표하면서 이 다윗이 환상 가운데 보고 환상 가운데 이야기를 한 것이죠.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함으로.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내 메시아 그리스도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우리 지금 하나님 아버지 오른편에 누가 앉아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앉아 계시죠. 그러니까 이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시편에서 이미 시편 110편에서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말씀이 나온 거예요. 그것을 인용하며 다시 한번 오늘 마가복음 12장을 보여주시면 35절부터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세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그죠? 여호와께서 아까 110편에서 보신 것처럼 여호와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의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똑같은 말씀을 인용하신 거죠. 그 그리스도 대신 메시아 대신 예수님께서 지금 이 땅에 오셔서 지금 그 말씀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는 이 다윗의 혈통에서 메시아가 나온다라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모릅니다. 구약의 여러 부분 가운데 나오는데 사무엘하 7장 12절 17절 보시면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너의 몸에서 날 너의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여기 지금 계속해서 다윗에게 얘기하고 있죠. 너의 씨를 내 몸에서 나와서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예레미야 23장 보시면 5절부터 6절의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 예수님이신지 몰랐던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은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는 다윗의 혈통에서 분명히 나온다. 왜? 다윗의 한 의로운 가지를 낸다고 하셨고 다윗의 씨에서 나온다고 하셨고 이외에도 이사야서 9장 2절부터 7절, 11장 1절부터 9절, 예레미야 30장, 33장, 에스겔서 34장, 37장, 호세아 3장, 또 암모스 9장 등등 많은 구약의 구절에서 분명히 다윗의 씨에서 다윗의 자손 중에 메시아가 나온다. 수없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지금 유대인들에게 유대 지도자들에게는 다윗의 혈통에서 분명히 우리를 구원할 구세주가 오시는데 그 구세주가 오시면 아까 본문 말씀대로 우리가 평화롭게 살 거고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고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릴 것이다.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로마의 압제를 받았던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유일한 메시아가 바로 이 다윗의 혈통에서 나오는 한 왕이었던 것이죠. 그들은 그 왕이 왕들의 왕이 되시는 우리 메시아 그리스도인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정치적 왕. 지금으로 치면 정말 세상을 뒤집어 놓을 대통령 하나가 나온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누구의 자손에서? 다윗의 자손 중에. 이 생각에서 한 번도 벗어나지 못했던 그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분명히 다윗의 혈통에서 우리를 이 정치적 압제와 경제적 고난에서 건져주실 한 메시아 구원자가 나올 거다. 그분이 왕이 되면 이제 게임 끝이다. 우리 다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다. 그렇게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 예수님이 툭 던진 한마디. 그런데 너희들이 그렇게 기다리는 그 메시아를 왜 다윗이 주라고 했느냐? 내 자녀 중에 내 자손 중에 그 의로운 왕이 나오면 이렇게 표현을 했다면 맞겠죠. 왜냐? 다윗도 둘째가라면 서러울 왕이었는데 다윗도 왕 중에 그 인간 왕 중에는 정말 지혜롭고 최고의 왕이었고 싸움도 잘했고 전쟁도 잘했는데 내 후손 중에 이스라엘을 구원시킬 한 왕이 있다면 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내 주여 주께 아뢰되 이건 왜 그럴까라는 예수님의 질문 가운데 너무나 당황을 합니다. 왜? 아무도 물어보고 싶지 않았던 질문이고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았던 그들만의 바리새인들과 이 서기관들, 이 유대 지도자들만의 비밀 같은 거였어. 그건 좀 이해가 안 되지만 그냥 넘어가자. 어찌됐든 다윗의 혈통에서 나오는 그 본문이 워낙 많으니 다윗의 혈통 중에 누가 하나 나오겠지. 왕이 나오겠지.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정말 무서운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생각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에요. 왜요? 내가 갖고 있는 생각대로의 예수님이 아닌 예수님, 내가 생각대로의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을 여러분들은 경험할 준비가 안 됐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첫 번째 영적 교훈은 내가 갈망하는 메시아가 진짜 그리스도를 가리운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prejudice, preoccupied image of God, 하나님에 대한 생각, 거기에 하나님을 가둬놓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것보다 크신 하나님입니다.
우리 성경 가운데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봐도 하나님의 모습은 한마디로, 한 형용사로 담아낼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옛날 이 구약에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하나님, 야훼 하나님이라고도 안 부르고 에도나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하나님이라는 이름조차도 우리의 언어 안에서 규정짓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을 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분명히 성경에 나온 좋으신 하나님, 치유하시는 하나님,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이런 찬양 저도 너무 좋아합니다. 그러나 치료자이신 하나님만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만 붙들고 있는 게 아니라, 어쩔 때는 좌절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 그렇다면 좌절한 사람은 승리하시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인가요? 아니죠. 우리의 인생이 다양한 만큼 수십, 수백 배, 수천 배, 수만 배 하나님은 더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를 만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들이 생각했던 메시아는 정치적 메시아. 그러나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고 싶었던 메시아는, 아니, 너희를 정치적인 압박에서 구원하는 게 아니라 인류가 이제까지 풀어내지 못한 그 죄에서 너희를 해방시켜 줄 사람이 바로 나다. 근데 그들은 준비가 되었지 않죠. 왜요? 자기들은 지금 제 코가 석자라 정치권을, 본인의 권력을, 경제적 밥줄을 되찾고 싶은 마음이 더 컸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우리도 다른 모습이 하나도 없잖아요. 주님, 좀 살고 봅시다. 주님, 저 숨 좀 쉽시다. 하나님, 이것 좀 해결하고. 그들에게도 똑같았습니다. 지금 당장 닥친 그 로마의 압제가 가장 큰 위기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거기에 가운데 외치시는 거예요. 아니,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네 안에 있는 죄고, 너의 죄 때문에 언제든 죽으면 네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나는 너를 구원하러 왔노라. 예수님은 다른 구원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두 번째로 36절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36절이요. 시작. 다윗이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이것은 여러분들이 보셨습니다. 시편 110편에서 나온 말씀이에요. 그런데 110편에 나와 있지 않은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36절을 보시면 다시, 자, 친히 말하되, 이 전에 뭐라고 합니까?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이제는 그 진리이신 예수님께서 이 성경을 시편 110편을 해석해 주시는 거예요. 시편 110편에는 어디에 봐도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그 말을 했다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다. 시편 110편은 어디까지나 그냥 처음부터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나 오늘 36절에는 예수님께서 그것은 누가 알게 한 것이냐면 성령께서 알게 하셨다라고 이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영적인 교훈은 성령님께서 진짜 그리스도를 알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외쳤습니다. The Lord, my Lord, my L-O-R-D, 대문자 L-O-R-D, 하나님 여호와를 뜻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 하나님이신 성령님, 그걸 알게 하시는 이는 누구시다? 성령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 성령의 침례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다시 한번 36절에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였다. 여러분, 신약에 또 한 명의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야기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베드로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로다. 마태복음 16장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17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세 분이시지만 한 분이시고 한 분이시지만 세 분이시다. 믿어지십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어지는 거예요. 바요나 성도야, 시모나, 그죠? 그것을 알려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신앙에 성령님이 얼마나 소중하신지 몰라요. 우리가 기도할 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 성령의 탄식으로 기도하지 않고는, 여러분 조금 격한 얘기 할까요? 제가 다 자기 의의 자랑적인 기도입니다. 나 이렇게 기도할 줄 알아. 특히 소리내서 하는 기도. 그거랑 우리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골목골목에서 길가에서 외치며 기도했던 거, 아, 나 금식하고 있어 건드리지 마 하면서 막 기도했던 거, 다를 게 뭡니까? 그러나 성령의 탄식으로.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잘 아시지만 다시 한번 봅니다. 로마서 8장 26절부터 28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거기까지 잠깐만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 못하는 걸 하나님이 아십니다.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위로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 다 기도 안 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은 그게 참 위로가 돼요. 왜요? 내가 아무리 용 써서 기도해도 한두 시간 넘기기가 힘들거든요. 근데 26절에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대요. 왜? 기도 잘 못하는 거, 기도 오래 못하고, 기도 정말 깊이 못하는 거, 그냥 수박 겉핥기식의 기도하는 거 하나님이 이미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알고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 연약함은 뭡니까?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아니요, 목사님, 저 기도 제목 이렇게 많아요. 그거를 빌 바를 가져와도 그걸 하나님이 빌 바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여러분이 갖고 온 수많은 기도 제목들이요, 빌 바라고 생각해도 하나님의 귀에는 그것이 빌 바라고 생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하나님께 빌 바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니, 마땅히 다 알지 못하니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사 친히 우리에게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27절 이어서 봅니다. 마음을 감찰하라. 시작. 마음을 간구하심이니라. 우리 하나님 성령님께서 뭘 하시냐면 또 마음을 감찰하신대. 여기에서 중요한 건 회개케 한다는 거예요. 회개케. 마음을 감찰한다. 여러분 마음에 뭐가 들어가 있는지 다 안다라는 것이요. 성령께서. 마음을 감찰하시나니 그 회개케 하고 회개의 영이 일어나게 하는 거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하나님 뜻대로, 우리의 뜻대로가 아니라 빌바가 우리의 뜻대로의 빌바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게 하신다. 28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령 충만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 충만하면,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과 아이디어와 마음과 영이 충만하면 앞에 것도 보입니다. 뒤에 것도 보여요. 옆에 것도 보입니다. 옆에 챙겨야 될 사람이 보이고, 옆에 챙겨야 될 일들이 보입니다. 뒤에 내가 회개치 못한 일들이 보이고, 후회되는 일들이 보이고, 회개해야 되는 일들, 또 내가 다시 마무리 지어야 되는 일들, 뒤 것도 보여요. 앞에 것도 보입니다.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앞으로 뭘 해야 되는지, 어디로 나아가야 될지. 저기 꼭지점에 점 찍어놓고 가는 게 아니라 제가 뭐라고 했어요? 점선이의 인생이니까 요 앞에 뭐를 해야 되고, 요 앞에 뭐를 해야 되고, 요 앞에 뭐를 해야 되는지 성령께서 빌 바와 갈 바를 알게 하신다. 절 따라서 성령께서 빌 바와 갈 바를 알게 하신다. 고로 그리스도를 알게 하신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오늘 제목이요,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의 고백.
이 다윗의 고백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여러분, 다윗의 고백은 지금 구약과 신약을 연결해서 예수님이 다윗의 고백을 인용하여 본인이 그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인 것을 선포하십니다. 예수님, 진리의 예수님이 다른 어떤 이의 말이 아니라 그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이 선포케 하세요. 왜? 그 고백도 성령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셨고 예수님이 주시고 예수님이 이미 말해 놓으신 그 말,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예수님이 이미 다윗의 시대에 뱉어 놓으신 그 말, 다윗을 통하여 그 말을 지금 신약에 와서 마가복음 12장에서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윗의 고백은 구약과 신약을 이어 그리스도를 보여주십니다. 베드로의 고백은 어땠어요? 베드로의 그 고백 위에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그 고백으로 교회가 세워지죠. 그래서 우리의 고백이 무엇을 세워가는가라는 걸 한번 고민해 보기를 원합니다. 다윗의 고백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구약과 신약을 이어 메시아를 보여줬습니다. 그렇다면 베드로의 고백은 그의 고백으로 그 이후 2000년 동안 이제까지 세워진 모든 교회가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그 고백과 그 믿음 위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럼 똑같이 성령을 모시고 살고 똑같이 성령의 빌바로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시는 우리는 우리의 고백 가운데 무엇을 세워가냐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역적 교훈 보여주시겠습니까? 다윗의 고백이 신약과 구약을 연결하는 예수님을 알리고 선포한 것처럼 우리의 고백이 이 시대의 예수님을 알리고 선포하게 하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고백이 가정을 세워가십니까? 교회를 세워가십니까? 목장을 세워가십니까? 직장을 세워가십니까? 사업체를 세워가십니까? 여러분 선교사님 한 분을 세워가십니까? 여러분의 권사회를 세워가십니까? 안수 집사회를 세워가십니까? 혹 여러분의 고백이 안수 집사회를 무너뜨리진 않습니까? 혹 여러분의 고백이 권사회를 무너뜨리진 않습니까? 혹 여러분의 고백이 교회를 무너뜨리진 않습니까? 혹 여러분의 고백이 부부관계를 무너뜨리고 가정을 무너뜨리고 믿는 사람 시험 들게 하고 다윗의 고백, 베드로의 고백, 그리고 우리의 고백. 저는 그래서 정말 설교자가 세상에서 가장 힘들다고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가장 잘못하면 영원히 지울 수 없는 죄를 짓는 잡이다. 잡이라고 할 수는 없죠. 직책이다. 동의하십니까? 왜요? 설교하는 선포 가운데 한 번 잘못하면 여러분 지옥으로도 보낼 수 있어요. 제가 교주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잘할 것 같지 않아요? 잘못된 진리를 선포하면 정말 가장 큰 형벌을 받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나 이거저거 인터넷에서 여기저기 보시고 목장 모임이나 소그룹에서 잘못 얘기하시면 그 책임은 제가 묻기 전에 하나님이 가장 큰 죄로 다스리십니다. 진리를 왜곡하는 자. 로마서 1장에 비방하는 자, 수군수군하는 자. 얼마나 우리는 그냥 놔두면 그렇게 되는 존재들이에요. 여러분 로마서 3장 23절, 6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이건 인간에 대한 기대를 없애게 합니다, 사실. 왜요? 인간은 그냥 놔두면 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죄인일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입술을 지키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입술 고백이 무슨 고백이 나올지 모릅니다. 성령께서 지키게 하시고 그 고백이 세워가는 고백. 저를 따라서 세워가는 고백. 내 남편을 세워가는 고백. 이러고 갑자기 왜 이렇게 작아졌어요? 여성분들, 내 남편을 세워가는 고백. 여보 했어요? 했죠. 할렐루야. 남자분들, 내 아내를 세워가는 고백. 내 자녀들을 세워가는 고백. 교회를 세우는 고백. 그리스도를 세워가는 고백.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고백. 여러분들이 그걸 나누셔야 합니다. 가만히 놔두면 목장, 목사님들 모임에서도 분명히 좋은 얘기 안 나옵니다. 가만히 놔두면 말씀과 기도와 성령 충만함으로 내 입술의 고백이 신구약을 연결하지 못할 망정, 교회를 그 고백 아래 세워가지 못할 망정, 세워져 있는 교회를 쓰러뜨리면 안 되죠. 세워져 있는 가정을 쓰러뜨리면 안 되죠. 한마디 한마디에 이 다윗의 고백, 시편 110편의 고백이 예수님이 본인을 소개할 때 고백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고백이 이 시대에 예수님을 소개하시는 고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둡고 깜깜한 이 시대에 진리를 밝힐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선포뿐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선포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 선포하십시오. 전도하십시오. 그럼 여러분들은 삽니다. 여러분들의 입술은 그러면 고귀해집니다. 하나님이 큰 존귀와 영광을 그 입술을 통해서 받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